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감동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읽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큐티도 하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굉장히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독자의 만남은 언제나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한 본문을 읽으면서도 각자가 다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전혀 감동이 없는 그런 본문을 읽는 것 같은데 그런 감동이 없는 본문에서 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이 본문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분도 아마 그 본문을 읽으면 아마 은혜를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또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려고 창세기를 읽고 또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쯤 들어가면 이제 슬슬 이렇게 좀 멀어집니다. 민수기 1장, 2장, 2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족보들이 나오고 그것을 읽으면서 좀 감동이 없어지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좋은 책을 오래간만에 한번 샀다가 잘못 샀다 하는 것을 알고 그냥 던져버리는 것 같이 성경을 덮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서 이제 신약에 가서 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마태복음에 들어갔더니 마태복음에 들어가면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족보가 나오고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니까 마치 내가 정말 이 책을 잘못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가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혹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사실 흥미로운 말씀이
그런 흥미로운 사실들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그것도 자주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생소한 이름들이 적힌 그런 말씀들이 쭉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마 설교자들에게도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다소 따분하거나 구태여 피하고 싶은 그런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좀 설교 소재를 이렇게 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치 출석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조차 좀 생소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주일학교 성경 공부원에서 출석을 부른 적은 있지만 성인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출석을 부른 그런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출석을 부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느 분이 출석을 했는지 혹은 어느 분이 결석을 했는지, 그리고 결석을 하신 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출석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 저 집사님 혹시 그 권사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지 아십니까? 예, 그 권사님이 오늘 여행을 가셨습니다. 또 아이고 장로님, 그 옆집에 사시는 그 집사님 오늘 2주째 안 오셨는데 혹시 그런 무슨 일 아시나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나요? 저 정말 모르겠는데 소식을 들은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겐가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현대인들에게는 아마도 굉장히 따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내가 왜 나가야지? 나는 이제 다시 이렇게 출석 부르는 교회를 나가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요, 굉장히 또 출석 부르는 일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출석을 부르는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자리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름은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9일 한국 연평도에서는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3, 4차전이 벌어지는 아침 10시경에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축구의 도가니 그 열풍에 쌓여 있을 때였습니다. 10시경에 북방 경계선을 넘은 북한 경비정이 남한의 해군정 참수리 357호를 선제 공격해서 18명의 부상자와 6명의 그런 사상자를 내었던 해전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텔레비전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 발걸음을 묶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전사한 6분의 흉상을 비춰주는 장면이었는데, 그 흉상을 비춰주는 그 아래에 그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해설자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왜 어떻게 하다가 전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장병들을 지휘하다 북한 함정의 첫 함포 공격에 전사한 고 운영아 소령, 실종자 발견 당시 끝까지 방향타를 잡고 있었던 조타수 고 한상국 중사, 전사할 순간까지도 방아쇠를 놓지 않았던 고 조천영 중사, 적군의 집중 공격에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발카포를 응사했던 고 황도영 중사, M64수로 은폐물도 없이 응전 사격을 하다 전사한 고 서후원 중사, 마지막 박통혁 병장은 무기도 들지 않은 그런 의무병이었는데 전우들의 부상을 보살피기 위해서 폭탄이 떨어지는 총알이 빗발치는 그 갑판 위에서 뛰어다니다가 날아온 파편에 배를 뚫고 장이 찢어지고 등에 척추에 박혀서 정작 본인은 무기도 들지 않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상처를 입고 전사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와서 조국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그곳에 있었다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장차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우리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리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이 땅을 섬기다가 온 누구,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에 제가 누구라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이 땅을 섬기다가 온 노광조,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 누구,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이곳에 온 누구,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슬픔을 한 번도 그저 보고 지나가지 않았던 누구,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 누구에다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인생 수첩에 있는 명단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바울의 이 명단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로마 교회에 그 로마 교인들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 당시만 해도 교통 안내가 쉽지 않아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지 않았을 건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다 만났던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진 것은 전장 15장 23절에 보면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들리겠다는 목적이 있던 것을 보아서 아마 그 스페인 반도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바울이 이런 명단을 작성했을지도 모르니까 바울은 굉장히 좀 정치적인 사람일 수도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람에게 무난하고 저 사람에게 안부를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아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은 로마 교인들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었든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출석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석부는 당시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윤곽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33명의 교회의 일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4명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고 9명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름 중에는 여자의 이름도 9분이나 나옵니다. 젊은이도 있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있습니다.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로 그들입니다. 아들과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는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오누이의 이름도 나오는데 네레오와 그의 누이들인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바로 그들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분의 이름도 나옵니다.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귀족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스, 네레오라는 사람입니다. 노예의 이름도 나오는데요. 암블리아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마리아도 있고 총각인 헤로디안도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로 이해할 때 이 명단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명단입니다. 사회적으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같은 명단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이 그 안에 있는 명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결코 단순할 수 없는 그런 명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의 가이오스 집에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가이오스는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이었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고린도 교회가 거기서 시작할 수 있도록 내어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인 서쪽 지역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교구로 옮겨갈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나이가 아마 58세나 한 60세 사이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해오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곳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떠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짐을 싸고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환갑의 나이에도 정정해서 일을 그만둔다 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늦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이가 새는 줄도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열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챙겨야 할 짐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코트 한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손에 잡히는 몇 가지 그런 잡동사니들입니다. 가지고 갈 짐을 꾸리다가 버릴 것을 정리하고 아무래도 여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짐들을 다 가볍게 만들고 있는 중에 공책 몇 권과 그곳에 편지 한 꾸러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싸든 보따리를 옆에 놓고 그 사이에 주저앉아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절대 단순한 그런 이름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약 보름 전에 집을 이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아프간에서 나와서 1월에 아파트먼트를 렌트해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들어갈 때는 가방 2개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짐을 싸면서 제가 연신 내뱉은 소리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게 되었나 보다. 왜냐하면 우리같이 안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1년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짐이 많아진 거 보니까 다 먹고 살게 됐는가 보다. 정말 인생 한 80 사는 인생에 왜 이렇게 짐이 많냐고 제가 불평을 아내에게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짐의 90%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아프간에서 저희들이 빈손으로 들어와 당장 세간살이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의 집에서 쓰지 않는 그런 살림살이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간곡한 광고 덕분에 저희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아파트에 가방 2개 들고 들어갈 때는 이제는 정말 짐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가볍게 우리가 짐이 없어야 우리 자리가 뜨기가 좋으니까 짐이 없이 좀 살자고 그랬었는데 짐을 다 싸놓고 보니까 박스가 수십 박스에다가 가구까지 그냥 거기서 온 짐 이삿짐에서 보내준 그 트럭에 그냥 한 트럭이 되었습니다. 집사람에게 이번 참에 우리가 다 좀 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짐을 정리하면서 그런 부탁을 하면서 짐을 정리하는데 이건 어느 집사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간직하고 있던 그런 거였어요 하고 주신 거고 또 어떤 것은 우리 권사님이 이건 내가 새로 장만한 겁니다 하고 이렇게 주신 거고 그래서 짐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부러지거나 영 쓰지 못할 것을 제하고는 또 다 싸들고 저희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저의 서류와 개인적인 짐을 정리하면서 아프간에서 가지고 나온 다시 들어갈 때 필요한 그 서류들을 뭉쳐놓은 그 봉지 속에 노란 봉투가 하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에서 제가 속을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처음 아프간을 들어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의 편지도 써주시고 카드도 주시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모아놓고 그걸 다 정리해서 기도 제목과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그런 노트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좀 일하는 게 좀 짜분하고 제가 지치기도 하고 마음에 감회가 들어서 그 봉투를 다시 꺼내서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카드에는 하나같이 누구누구 드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의 편지 내용에는 목사님 꼭 살아서 돌아오셔야 해요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용기와 격려의 내용들이 주옥같이 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다시 읽는데 그 중에는 지금 여기 안 계신 분도 계시고 그 중에는 그때보다 좀 사정이 형편이 좀 못해진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간직하고 있는 그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단순한 어떤 명부나 출석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출석부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인생의 최악의 삶을 살 때에 그 고린도에서 저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저를 위해서 죽음까지 목숨까지 내어놓은 그런 분들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스는 저의 친척이었는데 저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저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감옥에 갇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기 마리아도 있었네요. 마리아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의 열정은 누구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목사님, 이제
이제 좀 들어가서 쉬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해 놓을게요. 찬송가도 저희들이 정리하고 의자도 정리하고 다 정리해 놓을 테니까 이제 좀 들어가서 쉬십시오. 바울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마리아 자매님도 너무 피곤할 텐데 이제 좀 들어가서 쉬십시오.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또 내일이면 쉴 수 있지만 목사님은 내일이면 또 나귀를 타고 저 아시아 쪽으로 또 선교를 떠나셔야 되잖아요. 좀 들어가서 쉬세요. 이렇게 마리아 자매는 열심히 저를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베베 자매님은 어떻고요? 그분은 저기 아래에 갱그리아에 있던 다른 교회에 계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좀 전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신실하게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에베네도 형제님 생각나네요. 그분은 제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분입니다. 제가 낯선 이곳에 와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 처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 되면 그날 저녁에는 그날 저녁에 꼬박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사하느라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요.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 저 뒤에 두 분이 똑같은 옷을 입고 앉아 계셔서 제가 그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 잘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 부인 루포의 어머니는 항상 제가 갈 때 되면 따뜻한 밥을 준비해서 항상 저에게 대접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도 꼭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분은 저의 어머니와도 같은 그런 분입니다. 아리스토블로 나기스 네레오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 핍박했던 로마 정부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크리스찬이 되었던 분들입니다. 특히 네레오는 그 바로 아주 유명한 그 도미티안 황제의 집정관으로 있었던 자기 상관 클레멘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형식을 당하고 막 짐승들에게 찢겨져 나가는데 그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있을 때에 자기 상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상관이 예수를 믿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런 명단이 아닙니다. 유택의 루마니아 사람으로 26세에 기독교로 개종해서 루터교 목사님으로 나치 점령 기간 동안 수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루마니아 정부가 들어와서 2번이나 성경책을 배포하는 것 때문에 14년 동안 그 치하에서 투옥되었던 리처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세운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는 전 세계에 핍박받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불굴의 용기를 다른 분들에게 쉐어하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구소련 치하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 속으로부터 보내오는 그 편지들을 가지고 그 관리하고 전해주면서 돕는 일을 했는데 그들은 지금도 수천 장의 그런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 책들 중에 그 편지들의 일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편지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우리 형제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아름다워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분 한 분 믿음의 동지들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선교회의 유산으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또 간증합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이 편지들은 우리 선교 사역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안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사실 작별 인사를 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심장부로 지금 그가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이 헌금을 잘 전달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이 헌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명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명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한 길 가는 그런 순례자들의 명부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볼펜을 가지시든지 수첩이 있으시든지 수첩이 없으면 다른 이 주보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연필을 꺼내셔서 그 자리에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의 여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먼저 한번 적어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기억할 때마다,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당신을 기억할 때마다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한 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으셨으면 그 옆에 또 다른 분의 이름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만큼 이름을 적으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 단기 선교를 떠나서 현지에 들어가면 그날 저녁에 팀원들과 꼭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떠나기 위해서 만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준비를 하지만 그 준비 기간 동안에는 서로 이렇게 가까이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첫날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서로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배경이라든지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라든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 멕시코 단기 선교 때 저에게는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신정남 장로님입니다. 제 기억에 아마도 본인이 이미 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후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로님은 자신을 그 자리에서 소개하면서 선교를 오게 된 것이 자신의 평생에 이렇게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패닉 찬양을 작곡을 하기도 하고 또 편곡을 해오셔가지고 그걸 열심히 그냥 그 더운데 땀이 비워도 쏟아지는데 거기서 그분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 없으니까 혹시 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기에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쑤시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 호주머니에서 또 이상한 그 당시엔 제가 처음 본 것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이쑤시개를 꺼내서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 플래시라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이 왼쪽 호주머니에서 또 플래시라이터를 꺼내서 이렇게 주시고, 아이들이 고무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또 어느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도깨비 방맹이처럼 또 꺼내서 가지고 그 실을 또 이렇게 또 거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상하게 이렇게 생긴 끈으로 그것을 또 잘 묶어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소낙비가 오니까 일회용 우비까지 꺼내서 팀원들에게 이렇게 씌워주시면서 내가 만물상이야 만물상, 내가 없는 게 없어, 그렇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밖에 준비하지 못한 그 우비를 다른 분에게 내어주시고 당신은
비에 쫄딱 맞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 정말 감사한 일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그 준비한 것들이 본인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이 준비한 것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 목사님, 나는 별로 신앙이 없는 것 같아. 그것이 진심인지 혹은 겸손으로 말씀하신 건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장로님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딴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시던 모습이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름을 다 쓰셨나요 지금? 몇 분이나 쓰셨습니까? 한 분 쓰셨습니까? 아니면 두 분? 혹은 더 많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까? 아마 볼펜을 가져오시지 못해서 못 쓰신 분도 있을 건데 마음속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쓰셨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이 쓰신 그 목록이나 그 수첩이나 메모지를 성경책 안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꼭 지니고 다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그저 이름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쓰신 그런 목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프간에서 매우 이렇게 제한된 짐을 가지고 나오면서 제 가방에 넣어왔던 그 중요한 짐 중에 하나는 저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격려해 주셨던 그분들의 명단이 적힌 그 노트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바울의 그 명단 가운데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그 명단 가운데 만약에 제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다면 저는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적은 명단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이 다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 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천국문에 다다르면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세상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셨는데 돌아올 때도 그냥 돌아오셨나요? 뭐 혹시 가져온 거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글쎄요, 몇 사람의 이름을 가져왔는데요. 어디 한번 볼까요? 아니에요. 이건 저하고 그냥 일하거나 저를 도와줬던 사람의 이름일 뿐입니다. 글쎄 한번 보자니까요. 이건 말이죠,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아껴 마지 않았던 그런 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 정말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도 그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 문으로 오는 길에 제가 저 길 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거리에다 큰 배너를 큰 글씨로 적어서 걸어놓는데 그 배너에는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첩에 얼마나 더 많은 신앙의 친구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될지 모릅니다. 바울의 수첩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이 남은 시간,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수첩에 더 많은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주신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시간, 여러분들의 그 중요한 수첩 안에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그 이름, 그 수첩 안에, 그 백지 안에 어떤 이름을 적기를 원하십니까? 다 같이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첩에 적힌 이름 중에 여러분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혹은 적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겼던 그 이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의 명단에 적혀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다른 일은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조용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남은 시간, 우리에게 사명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들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